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에 대한 중심 사상. 회개와 하나님 나라. 그치, 너네가 센스가 있다면, 그치? 센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건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의 강조점과 주요 사상이에요. 우선 이거 하나만 여기 수련회 때 좀 짚고 넘어가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방대하잖아. 성경의 가르침도 방대하고. 이 방대한 내용들을 개념화 시키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파편화된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로 개념으로 묶어주면 이게 약간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지.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개념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로 다시 내려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다 듣는데 도대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놓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풍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모여지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 가는 이 반복에 대한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수많은 내용, 66편의 내용을 읽고 매일마다 너네들이 성경 읽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의 중요한 내용 가르침이 뭐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야? 이러면 사랑. 사랑은 불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거든. 불교가 자비라고 하지만 그 자비가 결국 사랑이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식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의 주요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몇 군데를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을 펴시고 한참 고민하고 읽었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그걸 공생애라 그러죠. 공적인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비로소 전파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자, 회개하라랑 천국, 이것도 이따가 다 얘기할 거긴 하지만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 가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마태복음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마태가 천국이라는 용어만 쓰느냐?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긴 하는데 대다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태는 그 대상이 유대인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쉬웠을 것이고 유대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배경을 고려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이 하죠.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풀어내면서 수많은 구약이 인용되고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인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를 감히 언급하지 않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러한 가벼움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써있는 이 단어를 성경을 읽을 때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이렇게 나라 이러면 다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한 이들의 태도였어. 그래서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변증의 세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 그러면 이게 논리로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논리로 생각되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거론이 굉장히 가볍게 취급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신학으로 거론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아.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을 가볍게 논리로만 취급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논리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를 쓴 거야. 하지만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이 표현만 달리할 뿐이야.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을 대한 배경을 두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회개와 더불어서, 이건 이따가 또 설명할게요. 회개와 더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이거죠. 자, 그럼 또 다른 말씀 볼까요? 4장 23절. 누가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가르침, 전파, 치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범위를 더 넓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르침, 전파 이거 두 개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를 해둘래요. 왜냐면 복음 전파랑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좀 구분되어 있어. 양육과 설명과 지금 GBS 공부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에 대한 선포의 의미라는 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사실 설교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설교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전파하는 것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전파의 의미가 강해요. 우리 성우랑 막 다 우리 연합 수련회를 참석했으니까 이번에 저녁 집회에 백수영 교수님이 되게 말도 잘하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되게 뭐라 그럴까, 굉장한 호감이 있었어. 나는 굉장히 설명을 잘해. 근데 이제 우리 정서 가운데 거기 대부분의 청년들은 많이 참석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듣고 되게 잘 반응했지.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애들 말고는 이제 반응이 좋긴 한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되게 잘 설명했고 저는 그 가운데 성경적 가치가 많이 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 교회에서는 그것이 대부분 강의식이었거든. 강남대학교 지금 현재 교수님이신데 예전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셨고 정말로 강의식이었어. 나보다 더 강의식이었어. 근데 이런 강의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의미랑은 좀 다른 거야. 왜냐면 복음 전파는 선언의 의미가 강해, 선포의 의미가 강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설교가 끝날 수도 있어. 지금 사실 하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후의 설명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걸 하나로 축약을 해놓고 있거든. 이게 선언과 설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설명이 가미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거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전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걸 전할 때 설명 없이도 선언만으로도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자, 이걸로만 가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가르침과 전파가 약간의 구분이 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고, 나중에 가르침에 대한 내용도 결국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네. 다른 동네들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뭐라고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이 개념을 잘 계속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들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 그죠?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위해 죄사함과 십자가, 고난. 자, 이런 의미로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자꾸 설명되다 보니까 이것 이외에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죠. 자, 누가복음 8장 1절 읽어주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네,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자, 9장 11절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가? 나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그랬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난 아직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읽었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이런 맥락은 우선 약간 무시하죠.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볼 때 사실상 문맥이 중요하거든.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문맥을 모르면 그 구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딛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긴 한 거죠. 왜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기회가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것만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찾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잠시만요. 제가 인용 구조를 잘못한 것 같은데 1장 3절 1장 3절을 읽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네, 지금 이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거든. 40일 동안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성경 지식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500여 형제. 그렇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어요. 500여 형제에게 40일 동안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타내서 부활을 증거하고 보이신 것만으로도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보일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줄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다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겠죠. 자, 이거 하나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학, 첫 번째 수학입니다. 지금 확인한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줄곧 설명하시다가 올라가셨구나. 이거 하나 머릿속에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왔는가를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9장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지금 제자들에게 할 일을 시키는데 그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시켰다는 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이건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1절에서 3절을 다 읽어주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 네, 아까 읽었던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12제자. 그리고 2절 3절 읽어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섬기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가 있어요?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 이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들 보고 뭘 전파하라고 시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이 제자들과 여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것에 함께 있었고 각자의 여러 섬김의 형태로 그 가운데 같이 동력을 하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 이거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냥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예수님이 이제 얻고 나서 사라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을 찾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면서 처음에 뭐가 딸려왔었죠? 뭐가 딸려왔었죠? 네. 회개가 딸려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지금 여기 제자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 8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이게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회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우리는 지금 하루에 지금 1시간 가량 이렇게 이걸로 설명하려니,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설명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여 권면하였대요. 자, 28장 23절.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련회가 지금 우리가 잘못했어, 그지? 지금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을 했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연이어서 붙어있죠.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똑같은 장에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조했던 가르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도 표현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지를 완전 처음 알았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얘들아, 다시 한번 해. 너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들어봤어요? 너네는 잘 안 들어봤을걸?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잠깐 너네 하나님의 나라 막 했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처음 듣는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의 나라? 그치? 자, 우리 수련회 하나 이것만 얻어가 봅시다. 신약에서 강조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다. 자, 이게 서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거 먼저 하나만 얻어가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물론 예수님 전에도 누가 얘기를 했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홀리넷에 그거 단어를 치면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 자체는 구약에 등장할까 안 할까?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시편에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와. 주의 나라. 그렇다면 이 신약의 정확한 개념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등장을 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세례 요한이 이어지고 있고 세례 요한은 결국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 구약에서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온 거거든. 이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구약에서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볼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권. 자, 주권을 좀 더 다른 말로 풀면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 중 하나가 통치와 다스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있었겠죠. 그 전에는,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다스리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에 대한 표현으로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표현들을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대리 통치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선지자. 자, 선지자, 또 왕, 또 제사장. 자, 잘 봐요. 제가 계속 축약을 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처음부터 있었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처음으로 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니까 인류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다스리심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거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들이 지금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담과 하와, 인류가 다스림에 대한 것을 물려받고 이 다스림이 실패했죠. 뱀을 다스리지 못했잖아. 아담과 하와의 첫째는 뭐예요? 그걸 되게 많이 얘기하죠. 뭐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하죠. 결국 어쨌든 다스리지 않은 거야. 뱀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당했네. 다스리지 않은 자기 첫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대리 통치권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죠. 그것이 그 내면의 교만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보기에 탐스럽고 뭐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욕망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어쨌든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려고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랑 왕이랑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리 통치일 뿐이지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흘러갔어. 그러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죠. 이러한 실패한 가운데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는 다윗의 왕국이 중요하게 됐어. 자, 핵심만 자꾸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의 왕국은 성공했거든.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 이 왕으로서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감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실현될 때 다윗이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려면 뭔가 번성하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맛보고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되게 평안을 맛보는 이 다윗 왕국의 좀 더 완성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랐던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여기서 나중에 남유다가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끌려가고 멸망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많이 바랬다 이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65장 17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 25절이에요. 잘 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를 접어두고 11장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부터 9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이들 사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잡혔냐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거를 종말론적이라 그래요. 최종적으로 그날의 끝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 이 그려주는 것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경쟁과 비교와 서로 헐뜯고 밟고 지나가는 관계가 다 깨지게 되죠.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평화, 우리가 수많은 전쟁 속에 있는데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나중에 이사야 이쪽으로 넘어오면 65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명해야지 우리의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잘 안 받으니까 기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완성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응답한대. 내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지금에서의 그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관계,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창조 질서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든 피조세계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새로운 온전한 복원으로서 평화 자체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했다 이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기대를 이런 표현을 써.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써. 왜 하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전에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는 개념은 뭐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결국 지금의 피조세계에 대한 완성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피조세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 지금의 피조세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저 멀리 어느 영적인 곳에 대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도 우리 밑에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내가 초등부에서 얘기했나? 지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안에 깊숙하게 여기 가운데쯤에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이 땅을 파보면 이제 여기 뭐 마그마가 있고 막 멘트를 내서 더 깊게 들어가면 막 있어서 여기가 불 있는 곳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이 여기에요? 중간에 이 지구 가운데 있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지옥은 여기 중간에 땅 파면 가운데 있고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영적인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지금 원래의 창조 질서에서 왜곡된 상태로 되었으나 왜곡된 상태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온전한 하늘과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이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 가운데 실현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식물이 있을까 없을까? 뭐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피조세계의 복원이라고 볼 때 동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비유로 시편에서 보면 막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 물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키워서 죽게 된 강아지가 그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 동물은 영이 없잖아.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창조 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경배하는,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바라고 나와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될 때 자기네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영토가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게 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복원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이러한 여러 설명들을 보고 나중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인간과 하나님이 저 멀리 영적으로 속하게 되는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온전한 피조세계가 완성된 형태로 모든 우주 가운데 온전히 완벽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가운데 사상이 계속 있었어. 종말론적으로. 결국 나중에 미래에 올 것이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개념에 대한 희망들이 다 달랐던 거야. 왜냐면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금 로마에서 속국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개념이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종말론적 시련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되거든. 심판을 하는 동시에 구원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고대되고 메시아가 출현을 했을 때 이 메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로마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정말로 오실 메시아가 그분입니까? 라고 묻잖아. 이 묻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묻게 되는 이유가 뭐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경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읽었으니까 왜
왜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있다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아까 찬양도 이게 그 in your heart이나 마인드가 아니야.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소서 그게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야. 그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완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물질적 요소로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틀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물질적 특성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야. 나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긴 할게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더불어서 심판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심판이 행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잖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세례 요한도 베드로랑 똑같은 주의 길을 다 준비해놓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러고 있네? 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의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 고대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과 동시에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행해지지 않네? 왜 심판은 행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심판도 행해지지 않았는데 구원 자체도 우리에게 펼쳐졌을 텐데 펼쳐진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행복으로 오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나라고 제가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짤막하게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말할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이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이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 나라에 대한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17세기 독일 철학가가 설명을 한 내용 이후에서 다 따라간 거고, 원래는 영토나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되게 하시길 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있죠. 그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우선순위권으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백성 없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없이도 이루어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신 백성에게 이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권한을 맡기신 동시에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에 대한 실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 대한 내용은 바로 언약이고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야. 굳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봐봐요. 지금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이 자꾸 헷갈려 하잖아. 승민이나 이런 애들은 다 알긴 할 텐데
어떨 때는 이미 임했다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거를 현재성이라 그러고 이거를 미래성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야.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 도표를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래서 아까 좀 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유진 자매나 이런 자매들이 좀 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성취와 완성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돼요. 즉, 그토록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야. 성취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 근데 이러한 성취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보냄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도표가 되게 간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 말씀에 좀 이해할 수 있는 도표예요. 완성될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뚫고 들어온 우리에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 근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왜냐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점이 백성으로 언약을 삼고 그 언약에 대한 율법적 내용이었잖아. 이 언약적 내용이 없으면 관계가 백성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면서 그것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그림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이해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지니라. 이 말씀 알아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거든. 천국은 이미 이제 침노를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천국은 우리가 전투적으로 행하면 소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 성취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거야. 그렇게 임했어. 침노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온 거야. 근데 계속적으로 또 침노를 당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뚫고 들어왔는데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들에 대한 대적도 받는 거야. 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고 들어와서 성취를 이루어내시니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침노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침노당하는 자가 이것을 자꾸 빼앗느라고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전투적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죠. 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어. 성취한 것에 있어. 그러나 이 성취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의 이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리는 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지금 많이 뛰어넘어갔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이거 얘기하면 뭐해? 그죠?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거 하면 뭐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서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대.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하고 성취되었대. 그럼 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맛보고 있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맛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은 행복해요? 안 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지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도 연합수련 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줄곧 애들이 들어왔어.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저처럼 구약의 개념, 신약의 개념을 다 정리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이것을 쫓아올 수 있거든. 근데 핵심은 그거야. 그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 알겠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거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이에서 건너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임했다고 하니 알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뚫고 들어와서 임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즐겁지 않죠? 즐겁지 않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즐겁지가 않은데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즐겁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지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지점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오늘 핵심인데, 오늘 핵심을 해야 돼. 자, 여러분이 카페에 이동하는 가운데, 점심 먹고 카페 이동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그것이 성경적 증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한 거고,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결국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을,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누림을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우리 개념이 사실상 세상 방식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을 들춰내면 우리의 욕망은 세상 방식인 거거든. 근데 잘 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잠깐 볼까요? 아직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5장 16절 볼게요.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데,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이 뭐라면 세상 방식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야. 이전에 있는 고린도후서의 맥락에 되게 중요한 맥락들이 많은데 넘어가서 육신을 따라, 즉 세상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알지 않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 그러니까 세상 방식에 대한 가치로 그리스도를 평가한 거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고 새 것이 됐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왔다는 건 새 시대에 대한 출현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 새 시대로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식에 대한 가치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니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등장하는 거야. 천국에 대한 비유가 겨자씨 비유, 그죠? 작은 씨, 그리고 누룩 비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엄청 번성하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나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카페에서 다시 한번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